1월 13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지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가룟 유다나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잡히시고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지난 토요일에 그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과 또 그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하는 그 과정의 그 말씀이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단락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서 군대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군대,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세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세력의 대표로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정치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근데 장인이지만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던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15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부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과연 나의 위험과 나의 목숨의 위험과 나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는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희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첫 번째 부인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칭찬할 만하나,
그렇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간 거는 뭐 가상이 여길만 하나 결국에는 부인하잖아요. 그게 뭘 나타내느냐?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18절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면은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가르쳤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묻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뭘 가르쳤는지 알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어떤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행실에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성도의 언어와 행실에는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1절,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요, 때려요.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뭐 종이었을 텐데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치면서 어찌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그분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 가리킨 거나 잘못 말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가야바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두 대제사장의 시문을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는 거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25절, 26절, 27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죠.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휘둘러 자신의 의의를 나타냈던, 그래도 어찌됐건 예수님의 그 잡히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의 어떤 의의를 나타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곳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심지어는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그 실패하는,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 과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빠서라기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겸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근데 베드로와 비롯한 그 다른 제자들은 잠잤다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신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그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지금 바라봅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직접 잡히시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셔서 하신 말씀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쳤고 바른 말을 했고 진리를 전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당당하셨습니다. 전하신 말씀이 진리였기에, 거짓이 없었기에.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된 주님의 증인된 영혼의 파수꾼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